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보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서 또 레아와 라헬의 시녀였던 실바와 비라를 통하여서 아들 11와 딸 디나를 얻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낳아서 아들 12이 되죠.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12족장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야곱이 많은 자녀를 얻은 이 내용을 보면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여러 약속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 내 자녀가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며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의 한 부분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전체적인 조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탁하고 있죠. 그러나 이 라반이 야곱의 생애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삼촌이지만 더 모질게 조카를 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먼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일하겠다. 그리고 그 일이 맞춰져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고 할 때에 레아로 바꿔치게 하는, 이렇게 한 이유는 야곱의 노동력을 더 오랫동안 확보하기 위해서 라헬을 미끼로 쓰기 위해서 자기 조카로 야곱을 속이는 이러한 삼촌의 모습도 있고요. 또 품삯을 정하라 했으면서도 한 번도 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은, 속임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사실은 조롱당하고 있는 이 야곱의 생애의 모습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조건으로 보자면 최악의 조건 가운데 이 야곱이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야곱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어서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또는 어렴풋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야곱의 생애에 힘을 더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망 나올 때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분노가 곧 가라앉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과 같이 별 어려움이 없는 생애를 살아갈 것이라는 예상을 그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벌써 외삼촌 라반 밑에서 14년 동안 종과 같이 일했던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삼촌에게 속고 있고 빼앗기고 있고 무엇 하나 손에 쥐는 것 없이 마치 노예 계약 당한 종처럼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정황 속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내용들을 부어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삼촌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루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일하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것이 삼촌에게까지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알고 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을 만류하고 있는 이 라반은 자기의 번성함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내용은 어떤가 하면 그가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렇게 희박하게 멀어져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이 야곱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힘을 드러내지 않고 위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요원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곱이 보고 있는 한 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생애를 책임지고자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면 나도 속여서 빼앗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빼앗고자 하면 다시 그를 속여서 다시 내가 빼앗아야 하는 이 생활의 양식과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의 생애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란스럽고 앞을 알 수 없는 이러한 드러난 현실의 이면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야곱에 대하여서 목적하고 계시고 또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그의 생애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여전히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의 처지, 야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촌에게 속아서 노예 계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삼촌의 거짓에 의하여서 받아야 될 품삯도 받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속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결코 짧지 않은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담겨진 야곱의 삶의 한 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사실은 이 야곱이 살고 있는 현실의 내용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극과 극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의 말씀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또 너무나 분홍빛 미래와 같고 너무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다 담겨져 있는데, 지금 현실의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하고 계시거나,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를 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게 되는, 야곱이 생각하는 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로 부르고 있는 자들, 언약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내가 조종하거나 또는 그가 자기 의지대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정에, 그가 자신의 삶 안에서 맞닥뜨리고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복된 요소들을 담아주셔서 야곱의 생애를 마침내 바꾸어 내시는 일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자손으로, 언약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증거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이 봐야 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나님을 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거기서 무엇을 하셨는가?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쉬고 계셨나요? 하나님 떠나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계셨습니다. 그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그가 가장 억울하게 마음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고 정하신 그 자녀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자신이, 그 대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아니면 이 대상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안 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32쪽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더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모압의 왕 발락이 한 가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인데 이들이 강력한 아모리 연합군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목적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정 중에 모압과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부딪히게 될 것을 이 모압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을 몰아내자, 무찌르자 제안하게 되고 뜻을 같이 하여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 주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방 주술사 발람은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에 임하고 있는 한 나라에게 복을 빌면 그 나라가 이기게 되고 한 나라에게 저주를 하면 그 나라가 전쟁에서 지는 꽤나 효염 있는 그러한 주술사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여 반대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그러한 유익을 얻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함께 가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사람들을 보내어서 강권하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같이 가게 하시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이 발람을 보내게 됩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맨 처음 세운 곳은 바알 산당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이 발람 주술사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를 불러온 발락이 소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되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람의 입에 넣어서 그 발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의 선언을 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하니까 발락이 놀라게 되죠. 저주를 해야 하는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다시금 장소를 비스가 꼭대기로 옮겨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진 끝자락만 보이게 하고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예언에서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놀란 발람이 다시금 이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에 세우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지만 그러나 발람이 여기에서 다른 입장을 갖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절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5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시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의 원함대로 저주를 쏟아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삼으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어지고자 하는 모든 저주를 막으시고 그 저주를 바꾸어 축복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실제적으로 붙어서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 이름 붙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고 그들에게 부어질 저주를 바꾸어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 스스로 볼 때에 내가 가장 암담하고 암울한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일들로 끌려가자면 분명히 내가 비탄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 자리에 끌려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버려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러한 처지.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비통함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을 만날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늘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지만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비통함과 처절한 자리에서 헤어날 수 없는가? 여기에서 내가 맺힐 수 있는 그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의문과 의심들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듭니다. 그러나 발락과 발람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우리를 지키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내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가? 같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계열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은 마치 왕이 자기 아들에게 그 왕권을 승계하듯이 제사장 직분도 그 제사장직을 아들, 그 후손에게 승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책임을 맡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장 직분이 흘러가는 대대손손 그 제사장에게 부여하시는 한 가지 특별한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입니다. 지금 아론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영원토록 흘러가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부여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바라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전체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겪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어떤 유익하고 선한 결과들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내게 주어졌다. 내게 임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암담한 자리, 이런 절망이 가득한 자리, 이런 시련이나 고통이 있는 자리에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엄몰에 올 때에 우리는 벌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쉽게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고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자녀의 모든 생애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담아두시는데 이 모든 생애에 담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또 그 안에서 여러 상황과 정황들을 바꾸어 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자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사실 우리가 겪는 좋은 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나오고 있죠. 오늘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더라도 거기가 마른 길이고 거기가 목마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낮은 자리가 우리에게 복의 자리라는, 제가 은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으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일들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또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 일이 무슨 선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서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정황 가지고도 우리를 바꾸어 내시죠. 하나님, 여기서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군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야 풀리는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주 앞에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내용으로도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인생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게 됩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협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풀려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이 기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능력을 당하였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은 것이 기뻤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 이들이 서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 감옥에 갇힘, 협박을 당함, 능력을 겪음, 거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자리이지만,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계시고 여기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내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토해내는 그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할 때까지,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고집스럽게 우리의 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어내시기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을 태에서부터 구별하시고, 그리고 베델에서 만나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만나 씨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자손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서 지금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각각의 상황이고 각각의 이유이고 처지이겠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씨름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애쓰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 만나야죠. 이 하나님 만나야 우리의 생애가 변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원리에 붙잡혀 있던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가 갖는 가치와 원리에 묶여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을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결심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기가 은혜이고 여기가 복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고 이 비밀이 우리를 복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확인되어서 야곱을 바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생애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속여야 하고 세상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박한 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생애, 그 생애가 비록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점철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생애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받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절망과 낙심과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 서서 감수하고 견디어내고, 그리고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